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2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 이제 전자부품 제조업체, 이 교세라, 이제 일본 기업이긴 하죠. 교세라의 이 창업자이고 이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무슨 책이신지 아시나요? 왜 일하는가? 저도 이 책을 한 2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왜 일하는가? 이 책은 삼성이 10년간 신입 사원들에게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0만 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500만 부면 엄청난 거죠. 이 책은 저자 이나모리 가즈오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과 인내로 실패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스토리, 그것과 함께 또 이 책에서 일의 의미와 또 일의 방법에 대한 진하고 값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설명하면 저자가 이제 처음 입사한 곳이에요. 교세라 말고 교세라를 세우기 전에 처음 입사한 이 쇼후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 상태가 최악인 곳이었습니다. 입사 동기들은 차례차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비전이 없는 회사 개발팀에서 자신 혼자만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접하려 하지 않는 그 일에 꾸준히 매달리고 고민하고 인내하고 밤을 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회사가 점차 성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를 창업했죠? 교세라를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교세라를 창업하고 28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후에는 1만 명의 직원을 두게 되었고 연간 매출 16조 원을 달성시킨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책 내용의 일의 의미들, 성공 스토리, 을의 의미들, 일의 방법들을 쭉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지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부분만, 그 책의 한 내용 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짧은데,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일에 온 힘을 다해 몰두한다면 우리는 내면을 갈고 닦아 깊고 두터운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이를 통해 인격이 성숙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고 책에서도 그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뭐 선생님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또 일하는 가운데, 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되고, 그리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과 문제가 이제 조직 가운데 그렇게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서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렇게 다듬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성과, 그런 실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 일의 의미, 일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 맞지는 않는 것도 있어요.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인 원리로서 일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조직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성과도 있고
인격도 성숙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들이 중요하죠. 성경의 원리들. 네. 책의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제자를 성숙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제자들 또 이렇게 있었는데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원하는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목회로서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킨다면은 이제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이제 뭔가 자리를 어디를 교육부서든 무언가를 세울 때 이렇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서로 교제가 있어야겠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어찌 됐든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세워가지만 그러나 또 교육자가 이렇게 세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자와 서로 마음이 맞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뭐 장로님이나 누구나 서로 마음이 맞지도 않고 다 틀리는데 이렇게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원하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같이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제자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먼저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해서. 자, 함께 있으면서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으면은 쉽게 비유로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랑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전도 생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손수 허리를 동이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이런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제자들의 출신, 배경, 직업, 성격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보면은 16절, 19절까지 보면은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뭐죠? 안드레. 그렇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또 빌립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입니다. 마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마태, 세리, 레위죠. 또 도마가 이제 디두모이기도 해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누구죠? 다데오. 또 가나안 셀롯 시몬이라고 해요.
네, 가나안 시몬, 가나안인,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제자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에서 탈락되었죠. 나중에는 누가 세워졌죠? 네, 마띠아라는 인물이 새로운 제자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자들 중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봤을 때 또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읽어봤을 때 좀 나와 있어요. 제자들 중에 형제들이 있다고 해요.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직업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부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뭐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자, 성격도 좀 달라요. 성격.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이름을 더했습니까? 이 둘에게는 무엇이죠? 17절에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했으며, 네, 우레의 아들들. 이 우레의 아들들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레메 우레메 아시나요?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다라는 것이에요. 성격이 아주 불같다. 한마디로 다혈질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뭐 논리적인 사람. 네. 약간 이제 요한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계획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 뭐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들 항상 평화로웠겠습니까? 이야, 그냥 항상 하하 호호 할렐루야 살아갑니다 이랬겠습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네, 시기하기도 하는 여러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서로 누가 큰지 자리 논쟁도 있었어요. 네.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있길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서로 막 또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함께 지내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들이 또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부드럽게 가르치시기도 해요.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네. 그러나 또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훈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제가 참고절 넣었나요? 네, 안 넣나요? 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죠. 네.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좀 부분적으로만 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 좀 한 자리 차지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죽으시면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는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려서 내가 그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이 베드로가 대표였죠. 선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방금 본문 보면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쫙 훑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대표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 베드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이제 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또 하시기도 하시죠. 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또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 또 가르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네. 또 저기 뭐 나귀도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한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비성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도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기피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것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남성도 여성도 모임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로 인해서도 이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네. 불과 몇 년 전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교회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붙지 말자. 이번 기회에 너무 가까이 지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거리를 두고 지내야 편하다. 차라리 그냥 영상 예배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는 유익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대면 예배를 또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대면 예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이제 지나갔는데도 이제 이게 이미 습관화가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영상 예배도 어때? 서로 이제 합리화하고 교회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괜찮아. 물론 이제 일이나 무슨 일이 긴급하게 있거나 그럴 때는 얼마나 또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가버렸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참고 구절 없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함께 모이기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런 그룹들의 그런 흐름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냥 뭐 교회 와서 막 뭐 수다하고 막 그게 목적에 대해서 그거라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도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훌륭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20대 청년이었을 때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성향이긴 MBTI이긴 한데 가끔 I도 있어요. 네. E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완전 I였던 것 같아요.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외에는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 자체를 아주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제가 교회에 좀 정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수련회 가고 순모임, 또 찬양팀, 뭐 선교도 많이 갔었습니다. 뭐 정글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자 훈련, 또 큐티반 이런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교역자로 이제 되면서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목회 훈련을 받는 가운데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라. 물론 이제 혼자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같이 밥도 좀 같이 먹고, 혼자 식사하지 말고 같이 좀 해라. 같이 움직이자. 자주 모여 또 함께 운동해라. 이 운동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중에 한 번 정도 오전 시간에 이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이거 빠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빠지면은 이제 막 당직 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운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함께 운동하는 이 시간에 뭐 늦거나 빠지면은 이 페널티가 있었어요. 토요일이나 월요일 늦게까지 당직을 서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빠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지만, 불만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 시간은 체력을 단련하는 유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교육자들 사이에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막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욱해가지고.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교육자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욱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다툴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다짐이죠? 다음에는 저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깨달게 된 거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문제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 남녀가 또 연애했을 때, 처음 연애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서로 인정하고 점점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동시에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까지 품고 가야 하고 그것을 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구절에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또 오실 성도들과 어떻게 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마지막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 이제 궁극적인 목적. 네. 우리 이유가 있었어.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고 제자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많은 시간을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전하기 위해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일을 도와줬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있기를 이제 바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잘 세워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죠. 잘 세워서 이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함께 지어져서 교회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한 사람을 잘 훈련되어서 잘 세워지면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잘 무장할 때 그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있는 이 모세, 말이 우둔한 모세였죠. 말이 약합니다. 그 우둔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고 그들은 매우 작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과거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 번 설교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고 그가 안수할 때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참된 제자,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세상의 빛과 세곰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준비되고 훈련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훈련, 우리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우리 말씀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훈련, 관계 훈련, 관계도 훈련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여러 순모임 훈련,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더가 또 잘해야겠죠. 온유함으로 또 지혜롭게 센스 있게 또 해야 되지만 또 완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리더도 불완전합니다. 잘해야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훈련의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처음에 잘 되다가도 이미지 관리가 또 될 수도 있죠.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기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가고,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고 마음을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아까 전에 제가 축구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때로는 부딪힐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또 이렇게 해야겠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함께 지어질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고, 이렇게 맷집이 세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도 말씀도 여러 가지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